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일치하지 못하고 나뉘며 서로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지식과 혹은 사람들의 인기에 기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기초를 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가 분열되지 말고 나뉘지 말고 이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중성인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해되지 아니하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이제 청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매가 믿지 않는 자매보다 나은 것을 알아봅니다. 어떤 형제가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기에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여자가 예수 믿지 않는 여자보다 낫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너무 잘 믿는 건 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잘 믿는 기준이 어떤 것인가? 11조 헌금을 하는가 안 하는가. 자기가 결혼할 배우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행실도 바르고 또 바른 신앙 때문에 자기를 잘 믿음 안에서 가꾸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너무 열심히 믿으면 교회에만 있을까봐 혹은 11조 헌금 드릴까봐 그것들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어떤 청년에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참된 지혜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송명희 시인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나면서부터 의사의 실수로 장애를 얻게 되어서 세상을 미워하고 원망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이러한 몸으로 살게 될지언정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늘 하나님 원망하고 미워하던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왜 저러고 살지? 왜 주말에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저러고 살지? 왜 섬김을 받지 않고 저렇게 가서 섬기고 살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고 살지? 바보같이 살지?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주는 그 기쁨과 자유, 행복과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비밀을 깨닫기에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 많이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현재 분사형 동사가 쓰였다고 합니다.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멸망을 하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혹은 구원을 얻고 있는 이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구원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또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좌편과 우편으로 나눠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던가 혹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것은 아주 오래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과거의 일인 동시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정하시고 구원하실 것 그 사이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이루실 그것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각자 자기들이 따르고 자기들이 우선시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도로 하나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9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서 이 백성을 하나님 섬기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바로가 그러자,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지 않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라기보다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얄팍한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전도를 하면서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꼭 어떻게 취급하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참 기쁩니다. 하나님 만나면 참 행복합니다. 인생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사람을 훑어봅니다. 전도지를 주면 아니 그새 사람이 조금 양식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고 가다가 안 보이는 데서 좀 버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자마자 바로 버립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 앞 전도를 나갈 때는 전도지에다가 아이들 전도할 때는 사탕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전도지 때문에 아니라 사탕 때문에 아이들이 들고 가거든요. 뭐가 있어야지 받아들입니다. 전도지 한 장에 물티슈라도 얹어줘야지 받아들고 가지. 정말로 중요한 그 전도지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귀한 내용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탕, 그것과 함께 나눠주는 물티슈, 그것을 더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지혜롭지 못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은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외면을 당하고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잘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기쁩니다. 그래서 합니다. 저희 청년부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피팅 모델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피팅 모델이 아니었는데 이제
다른 일도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피팅 모델을 합니다. 몸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운동을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목사님, 운동하면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신나니까 운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마음이 찝찝하고 마음이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이런 소식들이 한두 곳에서 들려옵니다. 교육부 교사 내년에는 내려내야지. 구역장님 내년에는 못합니다.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왜 그런 말들이 들릴까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영적인 이런 훈련받는 것과 섬기는 것과 이런 부담감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편하게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도록 더욱더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더욱더 크기에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초대되어서 갔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씻기고 자기 가진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많이 빚진 자가 있고 적게 빚진 자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탕감받으면 누구의 기쁨이 더 크겠는가? 이 여인이 그런 기쁨을 소유한 자이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이고 그런 기쁨에 이렇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기에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미련한, 구원을 얻지 못한 미련한 자들의 대표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스토아, 여러 가지 그 학문을 나누는 그런 철학들이 이때 당시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헬라인은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아서 이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고, 또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러한 표적과 이적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마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유대인들 생각하기에는 저주를 받은 자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라고 다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듯 보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 미련한 것 같지만 참된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값진 진리를 소유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미련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이 진리를 소유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